할렐루야, 10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3장 내용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지의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모든 관료들이 그 신상 앞에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왔죠. 하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들의 다짐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2인자로서 그 나라를 온전히 대신 통치를 하면서 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을 또한 중심으로서 다시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의 상황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요, 이제 그 3장과 좀 달라진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시간이 많이 지난 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 60여 년의 이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부터 이제 청년이 된 그 다니엘이 이제는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성경의 바사 제국으로 나오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이 또한 세워지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기록된 대로 이제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다스려야 할 나라들이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120명의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지역 관리들을 이제 120명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제 그 중에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요. 총리를 이제 3명을 둠을 통해서 이 120명의 관리들이 그 각 지역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 이 총리들을 통하여서 왕에게 그러한 보고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삶 속에 3명의 왕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 역시 바벨론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다니엘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한 그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정직함으로 또한 세워진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이때 당시의 나이가 이제 8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평균 수명 훨씬 뛰어넘는 그 오랜 나이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것을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온전히 또한 왕 다음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또한 그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한 정직함을 가지고 그 나라를 또한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총리들과 이제 120명의 고관들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때를 이어서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빨리 제거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대로 쉽게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뒤져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들을 계속적으로 찾았지만 아무런 근거를 그리고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죠. 왕 앞에 충성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그의 삶은 정직한 삶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찾지 못한 이들은요,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유일한 근거는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없다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가의 법의 제도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상충되는, 그리하여서 이 다니엘이 국가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만이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깨닫고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은 모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죠. 다리오 왕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한 가지 그 왕의 특별한 법을 이제 세우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이 7절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또한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면서 왕 중심으로 왕을 온전히 세워지는 그 법을 제안한 그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이 고레스 왕은
이제 흡족했죠. 다리오 왕은 흡족했죠. 이 다리오 왕은 그 고관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이제 금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도장이 찍힌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요, 왕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법이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도장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30일 동안 이제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또한 다른 신에게도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어떤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그것은 바뀔 수 없게 되었다라는 완전한 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이러한 결단과 행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이 기도하여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이 법을 이제 제정하도록 실시한 고위 관료들은 다니엘을 고발하였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고레스 왕은 이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이 법률을 다시금 수정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썼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무척이나 애를 쓰는 이 다리오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도장을 찍은 그 법률마저도 자신이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이 왕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법률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너를 구할 수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바로 능히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사자의 이 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요. 이 다리오 왕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니엘이 살할 것을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그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가운데 나아가 다니엘이 살아있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열심과 결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원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 습관을 잃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믿음과 신앙은요, 단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닌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또한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국의 왕의 그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제국이 바뀌는 그 순간에도 이 제국과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바로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닌 어떠한 위대한 제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를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힘 없는 그러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죠.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변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 영적인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히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예배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시간적인 자유함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에 대한 습관들이 많이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이지만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의논을 하여서 고민해서 함께 그런 우리 청년분들의 의견들을 다 같이 모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견들이 다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불편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리기로 훈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한 함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살아가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본으로서 보여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의 습관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날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위기의 순간 우리의 그 습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